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났다, 기도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우리도 찬양대 찬양이 끝났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시는 것처럼 또 그거보다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 자기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쁘게 또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어둡기 때문에 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오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게 되겠죠, 교회 건물로. 그럴 때 훨씬 더 능력 있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영화는, 영화설교의 영화는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1998년도 미국 개봉한 영화인데 벌써 한 20년 됐어요. 이거 보신 분, 패치 아담스.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거의 안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엑기스만 여러분 한 10분 정도 보실 텐데요. 그거만 보셔도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포스터가 있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죠.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요, 이게 실존 인물입니다. 헌터 아담스라고 하는, 이분이 1945년생이니까 이제 지금 74살, 이제 우리 나이로 75.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의사와 사회활동가로,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도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영화에 나온 이러한 장면들이나 모션 이런 거는 실존 인물인 이 헌터 아담스에게 이 로빈 윌리엄스가 배운 겁니다. 서로 그런 영화 만들기 전에 그런 장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코미디 영화로 분류가 돼요. 코미디 영화이니까 영화 전반에 이제 유머와 위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영화의 초반에는 주인공인 헌터 아담스, 실존 인물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이 헌터 아담스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늘 이제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자살 충동에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나도 모르게 행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걸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정신병동에 가서 어떠한 한 환우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 그 환우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이 환우와 함께 이 환우가 고쳐지고 치료되는 이런 일들,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누구를 돕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좀 뒤늦게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좌충우돌, 전통적인 의사상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의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모든 규칙을 다 깨게 되니까 좀 무리를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주제, 조직신학의 주제로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육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짧은 설교와 영상 가운데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 6분,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 영화를 이해하는 모티브가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아파서 간다라고 하면 이런 병원에 가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 영화의 영상에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주인공은 영화에서 의과대학 2학년생입니다. 아직 의사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요.
이 영화에 이어지는 장면은 뭐냐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학장이 지나가다 보게 돼요. 그리고 불려갑니다. 근데 이 학교의 규칙은 뭐냐 하면은 의과대학 3학년이 돼야 환자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 패치 아담스는 그 룰을 깬 거죠. 그래서 룰을 깨가지고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 뭐 간호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야외에 무료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죠. 아픈 이들 다 초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룰이 있어요. 거기 오면 의사든 환자든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라도 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게 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살해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학교 측에 발각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바로 위원회에서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 이 영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5분 정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게 그냥 영화로 가상으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해 있고 이러한 치료와 이러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헌터 아담스인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셔서 www.patchyadams.org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 어디 갔나요? 예, 홈페이지. 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뜹니다. 게존트 하이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재단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체 생활과 서로 더불어 함께 들어주고 함께하면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말기 암 환자나 이 중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인카네이션.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고 하니 우리는 죽음과 사망과 절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음란함과 어두움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늘 눌려 지내는 게 바로 우리의 실존. 도저히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고 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행복을 찾아주고 다시 자유함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 그래서 찾아내신 방법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눈높이 하시며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어둠의 세상 그 권세 가운데 버림받으셨고 사기당했고 죽임당했던 그 예수님, 이것도 좀 어려우시죠? 이 성육신을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인데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측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 나름 고민하면서 번역을 했어요. 제목을. 잘못한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로 된 원제목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원제목이, 이건 원래 지었던 책입니다. Christ Place in 10,000 Places. 이게 원래 책의 제목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렇게 한글로 번역한 건데 제가 볼 때 좀 약해요. 이거 직역해보면 어떤 걸까요? 이 원서의 책 제목은 그리스도는 수만 곳의 장소에서 노신다.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러나 10,000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노신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책은 1, 2, 3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창조 안에서 놀이하시는 그리스도, 2장 역사 속에서 놀이하시는 그리스도, 3장 공동체 안에서 놀이하시는 그리스도. 이 저자는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간, 바로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모습으로, 나의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러 오셨냐? 놀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컴컴한 극장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놀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위안만 삼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예배당 갔다고, 나 헌금 드리고 예배 끝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다고, 우리의 위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놀아주세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허깅하는 자리고요.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할 때 방방 뜨는 자리고, 뛰는 자리고, 이 자리는 주님과 함께 웃는 자리고, 주님과 함께 웃으며 춤추는 자리예요.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수준의 모습으로,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별거 아닌 거 문제 가지고 양말을 뒤집어 놓냐, 바로 놓냐, 설거지 했냐, 안 했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 유치한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거실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함께 놀아주세요. 함께 뒹굴어주세요. 우리의 일터에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플 때 그 아픔의 장소에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다, 죄다, 죽음이다. 갚을 길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히브리어로, 구약의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것.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죠. 두 번째,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이유,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예수님 성육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한평생 죄의 노예가 되고, 한평생 과거의 아픈 상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대. 진정한 성육신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아까 보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저 뒤에 한 분 정도 손 드셨는데요. 여러분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셨거든요. 감동이 되셨습니까? 아마 되셨을 거예요. 적어도 51% 이상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성이 아직 메마르지 않으셨다면.
그럼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시대에 저런 의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닥터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닥터 대신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특별히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뭐 미국도 필리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상은 뭐예요? 하얀 가운을 근엄하게 입고 환자가 근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겨나. 너는 환자, 나는 의사. 마치 나는 목사, 너는 성도 이런 것처럼. 나는 크리스찬, 너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넌 크리스찬 이런 것처럼 근접할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전문성.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 처방전 쓸 때 환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갈겨 써라. 어려운 단어를. 요즘에 뭐 바뀌었죠. 알아듣기 쉽게 쓰라고. 환자가 도구화가 되는 거죠. 환자가 도구화가 되는 거예요. 의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치료의 도구, 마루타가 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나 겪을 수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에 우리가 만난 의사가 그런 의사인데 영화 속에는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의사. 환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의사. 저는 이 패치 아담스가 그 소아병동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목사기 때문에 중환자 신방을 너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마음에 너무 다가온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잘 더듬어 보세요. 아까 영화 봤던 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람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거를 자르잖아요. 여러분 그 바람 이게 뿍뿍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신경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변기, 간이 변기. 여러분 그거 다 어쩔 때 쓰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진단하거나 여튼간에 환자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의료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제일 속 시원했던 게 그 간이 변기 있잖아요. 그걸 발로 탁탁 이렇게 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 똥을 얼마나 쌌나 오줌을 얼마나 쌌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픈 사람들 특히 중환자한테는. 근데 그러한 도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이런 도구들을 딱딱 밟고 그냥 막 이게 하나의 유머가 되고 하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와, 이거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패치 아담스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그가 타종교든 무종교든 그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성격 파탄자든 아니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자리에 그의 모습으로 그의 옷을 입고 그 유머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주고 아까 그 재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원회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그 패치 아담스의 변론 중에는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야, 그러다 너 만약에, 그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너 만약에 환자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패치 아담스가 거기다 얘기를 해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나쁜 겁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유머 있게 죽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동의가 돼요. 제가 처음에 전임을 하고 뭐 신방하고 교구 목사할 때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교우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는지. 그러면 가족들은 절대 이분이 말기 암 환자라고 하는 걸 얘기 못 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목회 경험이 쌓이니까 제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요. 집사님은 얘기 못 하시죠? 그러나 얘기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야 됩니다. 죽음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 죽음을 감추려고만 하냐. 이 어르신도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설득해요. 그러면 다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악역을 맡아요.
집사님 얘기 못 하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죠. 얘기를 해드려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아버님, 어머니,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 아시죠? 여러분, 얘기를 안 한다고 자기의 죽음을 모를까요? 다 인식해요,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죽음의 의미를,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보내드린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거를 교회 안에 그냥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얀 가운을 입고 근엄하게, 그러나 근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의 말을 하고, 너는 의사, 나는 의사, 너는 환자라고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의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마닐라 뉴라이프 처치의 한 교인인, 한 믿음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제가 지금은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 예배당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1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게 밥을 같이 먹자라고 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10년이나 됐는데 누가 꼭 권해야 밥을 같이 먹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요즘에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싸, 인싸. 아싸는 아웃사이드의 줄임말이고요. 인싸는 인사이드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싸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 아싸는 그냥 겉으로 맴도는 이런 외톨이. 예수님은 아싸였을까? 인싸였을까? 2000년 전에.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안 들립니다. 제가 좀 정직하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반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싸였을 것 같아요? 인싸였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아싸. 아웃사이더라니까 그 아싸. 예수님 저는 인싸라고 저는 확신해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식탁에, 예수님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셨고, 그들의 식탁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웃고, 죄인들과 함께 울고, 죄인들과 함께 춤추고, 그게 인싸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이들과만 함께 있지 마십시오. 아픈 이들, 슬픈 이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십시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학력 수준이 같고 직업의 수준이 같고 뭐 수준이 같은 이들만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만 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눈높이를 낮추고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시대의 죄인, 세리, 창기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눈높이를 낮춰서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로 가야 합니다.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 일로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그 인원수 세고 우리 교회 부흥했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훌륭한 치료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다가가고 포용해야 합니다. 나는 믿고,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너는 일방적으로 들으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보다 연소한 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눈높이를 내서 그를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이 설교를 했어요, 1부 때.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입구에 서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인데, 딸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다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이 막내는 말도 잘 못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저를 바라보고 뭔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다 컸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언니는 알아듣겠지. 그리고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야, 동생이 뭐라고 그래?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바쁘니까 그냥 얘기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똥 마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알았잖아요. 똥 마려운 거. 여러분 똥 마려운 거 웃기시나요? 이게 얼마나 바지에 똥 싸봤어요, 여러분? 저는 싸봤는데 심각합니다. 온갖 수치심이 다 몰려옵니다. 네 아이의 문제가 뭔지는 알았어. 그거 한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물어봐 준 것 뿐인데요. 오늘 이 설교에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읽을 때. 근데 마침 엄마가 왔어요. 집사님 똥 마렵대요. 그래서 데리고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뭐 고귀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30초를 머물러서 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10,000 플레이스에서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는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닐라 뉴 라이프 처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성육신의 신앙을 회복해서 찾아가는 교회, 성육신으로 낮아지는 교회, 그렇게 들어주는 교회,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펼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